날씨가 한파가 와서 12일까지 춥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게 추운 날씨는 아니죠. 그래도 우리 김충성 몽골 선교사 보통 몽골에는 40도, 영하 40도라 하잖아요. 근데 영하 40도 되다가 20도, 영하 20도로 다 올라가면 날씨 따뜻해졌다고 다 나온대요. 야, 이제 살만하다. 어떤 나라죠? 오미아콘이라는 곳에 거기 영하 70도. 그래서 이 컵의 물을 이렇게 한 사진을 봤어요. 이렇게 밖에 나가서 밖에 이걸 쏟으니까 고드름으로다가 내려가면서 그냥 얼어버려요. 땅에다 떨어지기 전에. 영하 70도인 그 마을은 그렇게 70도 하다가 영하 40도로 다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영하 70도는 더 내려간 거고 영하 40도는 0도에서 좀 많이 내려간 거지만 그래도 70도에 비하면 30도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따뜻해졌다고 영하 40도면은 학교도 다니고 다 활동을 한대요. 영하 40도인데도.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영하 20도가 이제 최고로 다 내려갈 때가 영하 20도 전후인데 이제 지금 그 시대가 왔죠. 그러나 사실 그런 데 비한다면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은 적응력이 커서 능히 견딜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최전방 영하 이제 새벽에는 30도까지 산에서 근무하면 30도 내려가고 그랬는데 보통 한 20도는 보통이죠. 근데 제주도 친구가 왔어요. 제주도에서 후배가 이제 하사 후배가 저희 부대로 왔는데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거예요. 늘 겨울에 왔는데 너무 추워서 떠는 거예요. 그냥 몸이 덜덜덜덜덜. 그러니까 제주도는 영하로 그렇게 잘 내려가지 않잖아요. 제주도는 겨울에도 나무가 자랄 정도로 그런 나라인데 그런 지역인데 그게 적응이 안 된 거예요. 근데 겨울을 한번 내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적응하더라고. 1년 지나니까 적응이니까 인간은 적응력이 뛰어나구나 라는 것을 그 친구는 지금도 이렇게 어련한데 그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던 거 생각납니다만 지금 이 정도 날씨는 얼마든지 옛날엔 또 걸어 다녔잖아요. 어제 집사람 얘기하면서 6.25 때는 그거 어떻게 했나. 6.25 때는 광목이라는 옷을 입었잖아요. 광목. 소옷도 그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요. 소음이 비쌌다고요. 이 광목 옷을 입고 또 신발도 그 당시엔 털 신발 없었어요. 털 신발은 제가 볼 때 한 60년대 말이나 70년대 털 신발이 이제 유행하기 시작했고요. 그 전에는 고무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고무신을 신고 겨울에 어떻게 냈을까? 그리고 또 집신을 신었잖아요. 집신을 신고 6.25 때 정도는 집신 신을 때인데 집신을 신고 눈밭에 그 길을 그냥 후퇴하고 그럴 때 정말 얼마나 추웠을까, 얼마나 얼어 죽었을까 생각하면 참으로 옛날 분들이 고생이 많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참 그런데 비하면 우리는 사실 지금 어렵다 해도 좋은 시절 태어났고 우리는 좋은 나라에서 태어났고 우리는 또한 따스한 교회에서 그리고 또 교회들이 거기다가 이렇게 거기다 온풍기를 틀어요. 온풍기를 틀으면 이제 그 석유 그 끓음이 확 하면 이 강단이 높기 때문에 강단에서가 눈이 따가워요. 눈이 따갑고 또 목이 칼칼하고 그런데 저희는 저 냉풍기예요. 여름 에어컨이라고. 여름 에어컨이고 겨울에는 온풍기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예배당이 따스하잖아요. 우리 심야 보일러 처음에 우리는 심야 보일러를 다 놓는다 해서 지금 1, 2층, 3, 4층 이렇게 풀가동되기 때문에 어느 층을 가도 따뜻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기도실을 낮에 쓰시거나 그러면은 그 전기 장치를 꼭 눌러서 꺼야 됩니다. 밤새도록 돌아가면 과열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실에서 기도하신 분들은 또 그런 것들을 조금 신경 쓰셔서, 제가 어제 새벽에도 들어갔더니 그 그냥 과열돼 있어요. 끄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꼭 전기, 특히 교육관 같은 데는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그게 과열되면 불나면은 다 철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회 학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게으른 자에 대해서 나와요. 게으른 자의 욕망이란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욕이다, 욕망이다라는 것은 몹시 원한다, 크게 바란다, 몹시 원하고 크게 바라는 것을 욕망이라 말하고 정욕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분수에 지나치게 혹은 노력의 대가 이상으로 보상을 바라는 그 탐욕스러운 욕심을 욕망이라고 말합니다. 노력한 것보다 더 바라는 것, 노력한 대가를 그 이상으로 바랄 때 욕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게으른 자는 그 욕망이 있다는 거야. 게으른 자는 일을 하지 않냐고 욕망이 있어서 그것이 결국에는 자기를 죽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게으른 자는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여기에서 게으른 자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냐고 일확천금을 꿈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생각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멸망으로 이르게 됨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옛날에는 손으로 일해야 됐죠. 육체적 노동 시대였죠, 옛날에는. 그래서 성경에 그 시대에 맞는 용어를 쓴 거예요.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하느니라. 그래서 옛날에는 손이 부지런하고 발이 부지런하고 육체가 부지런하면 잘 살았어요. 육체가 부지런하면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육체가 부지런한 것보다 정신이 부지런해야 돼요. 정신이 부지런해서 정신이 열심히 그 준비를 해야 돼. 예를 들어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정신이 부지런한 애가 공부도 열심히 하죠. 여러분, 공부는 정신 차려야 공부하는 거지, 정신 못 차리면 맨날 PC방에 가 있다고. 그래서 정신이 부지런해야 되는 시대예요. 지금은 육체보다 정신 부지런해야 돼요. 일찍 일어나서 일한다고 그렇게 요즘에, 예를 들어서 농사 짓는데 일찍 일어나서 일해도 그게 별로 효과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냥 일했는데 그냥 그해 농사가 폭락됐어. 그러면 열심히 일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거야. 그냥 그런 때가 많았죠. 우리 김남희 사님도 열심히 굉장히 부지런한데, 아니 그 해에 따라서 그게 농사값이 폭락되면, 아니면 또 해충을 입거나 아니면 또 뭐 장마지거나, 그래서 농사를 망친 분들이 많아.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도 허탈할 때가 많아. 그래서 정신이 부지런한 사람들이 이런 때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를 내고 또 여러 가지 신기술을 발달돼 가지고서는 비닐하우스를 짓고, 그래서 장마에도 대비하고, 요즘은 포도도 위에다가 비닐을 씌우지 않으면 먹을 게 없다 그래요. 그래서 포도 농장 그 옆으로 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은 그 포도 덩쿨 그 위에다가 또 비닐을 씌웠어요. 그러니까 이 비닐을 씌우지 않으면 먹을 게 없대요. 저 시동에 그 왕대추, 아주 그 시동 거기 낙원교회 교인인 것 같은데, 거기에 한번 갔었어요. 왕대추를 좀 선물하려고. 그래서 좀 많이 사러 갔었는데, 그 대추나무도 하우스 안에서 키우더라고. 우리 과일나무도, 이 고추농사나 이런 거는 하우스 안에 키우는데, 나는 과일나무까지도 하우스 안에 키운 줄은 몰랐어요. 그랬더니 하우스 안에서 안 하면 그게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신이 부지런한 사람들이 그걸 개발한 거라고. 하우스를 짓고 그 안에서 농사 짓고, 더군다나 하우스 안에서 요즘에 농사를 짓는 것들은 또 무슨 수경 재배라고 해서 그냥 100평인데 여기에다가 사다리처럼 계단을 나가줘서는 쫙 그 옛날에 누에 키우듯이 이렇게 놨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층, 2층, 3층, 4층, 5층. 그러면 5층을 그래서 이렇게 깔고서는 농사를 지면 100평 농사가 아니라 500평 농사 지는 거야. 100평 안에서 500평 농사 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다 정신이 부지런한 사람들이 이게 아이디어를 가지고 개발한 거야. 그래서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농사지러 내려와서 최신식의 농사를 짓는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 사람들 중에서 돈을 벌 사람들은 좀 있는데,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것저것 뭐 트랙터값 빼고 비료값 빼고 뭐 빼고 농약값 빼고 뭐 품값 빼고 그러면 남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정신이 부지런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부지런해야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은퇴하고서는 3억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상가를 신도시 15평을 12억에 샀대요. 상가를 12억에 사가지고 그거를 이제 3억 받은 거 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사는 아파트 대출받고 그 상가를 사면서 그 상가로 인해서 대출받고, 그래서 12억을 만들어 가지고 뭐 월 수익 500만 원 보장. 이제 부동산에서 그런 거야. 월 수익 500만 원 보장. 그러니까는 이자가 한 250만 원인가 나가는데 250만 원 이자 나가고 250만 원씩 매달 수입이 생기니까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한 거야. 그랬는데 망같이 되지 않잖아요. 상가가 안 나는 거야. 월세 500에. 그 지역이 다 안 나가는 거야. 그 지역이. 상가가 운영이 안 되는 거야. 그 월세가 안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400만 원 내렸는데도 안 나가. 300만 원 내렸는데도 안 나가. 최소한도 이자 낼 거는 생각해서 250만 원에 다운시켜도 안 나가. 그 250만 원도 안 나가니까 이제는 상가가 비어 있으니까 그래도 이자는 매달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빚을 내서 이자를 내야 되는 거야. 빚을 내서 이자를 내다가 결국에는 그 안 나가는 상가를 또 팔기도 어려워. 뭐가 상가도 살 때는 누군가가 잘 될 때 사지, 가서 썰렁하고 손님도 없고 아무도 안 다니는데 그걸 누가 12억을 주고 사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부도 내면은 이제 저당 설정 다 했기 때문에 자기 집도 날아가고 그것도 날아가고 그냥 길거리에 앉아야 돼. 그 얘기를 듣고서 묵상을 해보면서 무엇이 문제인가? 이 사람은 참 게으른 사람이었다. 지금 시대에는 정신이 부지런해서 정보를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경제가 돌아가는 시대적 정보를 부지런히 배워서 그런 것들을 알고서는 투자했어야 되는데 정신이 게을러 가지고 그런 것들을 연구하지 못한 거예요. 옛날에 몸으로 때우는 직장만 다니고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시대에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 부지런히 공부하지 않은 결과 결국에는 은퇴해가지고 은퇴자금 플러스 자기 집, 상가, 결국은 부도 나면은 완전히 쪽박 차고 오갈 데 없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시대에는 정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갖다 게으른 사람이라 그래. 저는 몸이 부지런한데요. 지금 시대는 몸이 부지런한 것을 원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웬만한 것은요. 옛날에는 몸이 부지런해서 장에 갈 때도 이른 아침부터 새벽부터 갔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갈 필요가 없어요. 차 타고 가면 가는데 뭐.
저희 어머니도 옛날에 정말 살기 어려울 때 묵장사까지 하셨대요. 그냥 묵을 써가지고 이천 장날 묵을 가지고 가셨는데 함지박에다가 30리였어요. 30리를 걸어가니까 이른 새벽부터 묵은 그 전에 써놓고 장날 가져가서 팔으시려고 새벽부터 가셨대. 30리 가려면 그렇잖아요. 여기서 30리 그러면 우리 김남일선인데 그 양덕원이라고 30리야. 30리를 한 3시간 걸어서 가서 묵을 장에다 펼쳐놓고 팔고서는 또 30리 걸어오시는 거야. 우리 어머니 세대 그렇게 고생하셨다고. 그러면서 살림을 끌어 나가셨다 그러더라고. 근데 3시간을 걸어갈 그 거리를 오늘날에는 자동차 타면은 몇 분이면 와요? 10분이면, 천천히 오면 15분이면 널널하게 와. 그러니까 옛날에는 육체가 부지런해야 해도 3시간 걸리는 거를 이제는 육체가 부지런하지 않아도 그냥 자동차 타고 그냥 15분이면 간단 말이에요. 30리를. 그러니까 지금은 육체가 부지런한 시대가 아니고 정신이 빨리 부지런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지금도. 특히 노인 됐을 때 공부해야 돼. 왜? 지금은 정신이 막 앞서가는 시대인데 노인분들은 그걸 못 따라가잖아요. 지금 못 따라가. 지금 스마트폰 못 따라가요. 스마트폰 안에 엄청난 정보가 있는데 그거를 10% 20%밖에 못 써먹고 있는 거야. 그게 뭐와 같으냐면 집안에 빵을 맨날 사놔. 빵을 사놨는데 100개를 사놨는데 20개만 먹고 80개는 버린 것 같아. 그 또 시장 가서 또 100개를 사왔어. 근데 100개를 못 먹고 또 맨날 먹는 거는 20개 먹고 나머지는 그냥 날짜가 지나서 그냥 버린 것 같은 거야. 여러분 그러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잖아. 우리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정보가 100이라는 숫자가 들어있는데 여기서 20개를 찾아 먹고 나머지 80개는 못 찾아 먹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그 값은 다 줬다고. 스마트폰 값 줬고 우리 다 줬다고. 나머지는 이걸 버리는데도 이게 아까운 줄도 몰라. 버린 줄도 모르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라고. 지금 우리가 그 정보를 얼마든지. 그래서 요즘은 은행도 안 가잖아요. 옛날에 은행 가서 줄 서서 번호표 뽑고서는 은행에서 돈 찾고 은행에서 입금하고 막 어떤 때는 막 1시간도 기다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컴퓨터 앞에서 그냥 다 그냥 처리하잖아. 그냥 입금도 하고 전화 이체시키고 뭐 출금도 하고 다 이런 거를 다 해버리는 시대라고. 그러니까 정보를 이런 것들을 많이 아는 사람은 같은 시간, 하루라는 시간을 정보를 모르는 사람하고 비하면 보통 20-30명이 일하는 거 정도를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남들이 볼 땐 게을러. 저 사람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커피나 홀짝홀짝 마시면서 컴퓨터 두들기면서 뭐 일을 하는데 보면 게을러 보이는데 이 사람은 밖에 나가서 일하는 부지런한 사람보다 20배, 30배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재벌된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컴퓨터 가지고 다 재벌됐지 밖에 나가서 땅 파가지고 재벌된 사람은 없다고. 지금은 이 시대에 필요한 그 부지런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얼마나 게으른지. 시대에 맞지 않은 사람들은 다 게으른 사람들이야. 왜? 자기에게 무한한 정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주셨다고. 근데도 그걸 개발하지 않으니까, 개척하지 않는 거죠. 개척하지 않으니까 게으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도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데 쓱맥이니까 나도 요즘 시대에는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내가 노인네 세대구나. 빨리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는 인생을 이제는 뭐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한 60만 넘으면 그래서 내가 볼 때 다른 사람도 답답한 사람들이 많은데 젊은 애들이 나를 보면 또 얼마나 답답해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하여튼 이 지금 시대가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육체보다 정신이 부지런해야 산다는 것을 아시고 열심히 배울 수 있는 대로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게으른 자는 자고로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참으로 일확천금을 꿈꾸지만 그러나 스스로 망합니다. 이 시대에는 정신이 부지런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신이 부지런하지 않으면 이 빠른 시대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시대에 뒤처진 인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육체보다 정신이 부지런해야 우리가 앞서가는 시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것도 정신이 부지런해야 새벽을 깨울 수가 있습니다. 정신이 게으르면 새벽을 깨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정신이 부지런해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자마다 하나님 만나 주시고 저들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한 특별히 가는 곳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시대가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